성도는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자,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러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제 영적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발견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몇 가지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주어진 이 영적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어제 세 가지 영적 신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즉 율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내 감정과 내 컨디션이 어떤 느낌 가운데 있든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만큼 든든하고 복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또 나의 신념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내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거치기에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신분, 권위, 그리고 특권과 권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향해 집중되었던 우리의 관심이 다른 지체를 향해서, 그리고 나에게 집중되었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에게서
교회로 우리의 신앙의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의무를 다하며 책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영적 신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을 베드로서 1장 4절에 교훈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정도, 또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정도, 또 내 주어진 어려운 환경에서 좀 더 벗어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되는 우리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압도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큰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동참하기를 애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신변적인 문제에 너무 압도당해서 그것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당당하게 이것을 헤쳐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좀 더 크신 그림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적 신분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상속자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이 상속자는 뭔가 받을 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을 거의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기업의 회장이다,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이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재산을 내가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며 아마 이러한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조건을 갖춘 기업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자기의 앞으로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유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이 문제 앞에 압도당하며 지배당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상태, 또 나의 모든 여건에 의해서 상속자의 법적인 지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변화 속에서 또 삶의 환경과 여건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도 흔들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안정성에 있어요.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그러한 아버지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한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내가 보장받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또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이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신앙으로 지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상속자라는 언약의 진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와 상속인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육신의 상속인 되는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상속자가 되는 자녀는 특별한 배려를 받아요. 그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그러한 수업의 학습의 과정 이러한 것들을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인은 그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배려를 받으면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결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배려하는 배려가 바로 이 정도예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 그러니 그 상속자가 상속인을 향한 그러한 배려와 관심은 참새보다 귀하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게 작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자기의 후손을 향한 배려가 특별한데요. 그런데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배려는 특별한 은혜이며 보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신분의 깨달음의 놀라운 승리의 이유는 성도는 고난의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많이 힘들고 아파하고 그리고 어려웠습니다. 자, 따라서 그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히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상속자는 바로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자,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연합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속자, 즉 상속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는 그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그 많은 조롱과 비난을 친히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도 당연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섭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하여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로 고난은 영광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영광은 추구하고 영광은 사모하면서도 고난은 회피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에게 어찌하여 고난이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러나 주님도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거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 좌절하며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이 고난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영광에 동참케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해석하며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더 고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경제의 어려움, 육체의 고통, 그리고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정명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성도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말고요. 또 그것에 주눅들지 말고요. 반드시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당당하게 우리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둘째 날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